교회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새해를 2번 맞죠? 구정, 신정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함께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를 보면은 그 사람을 참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한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히려 힘이 없을 때가 아니고 힘이 있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는 자세를 낮추거나 겸손을 보이기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붙고 사람이 붙고 사람이 따르고 새가 강하여질 그때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에는 감추어 두었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나 그런 얼굴들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담담한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서두를 여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조용히 이야기하죠. 이 1절 말씀은 뭐냐면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스렸던 7년 6개월 동안의 세월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장입니다.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졌다고 하니까 그 비결이 참 궁금합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많겠죠. 수많은 전쟁 7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겼던 이야기만 해도 그거 이야기만 해도 지면이 모자랄 만큼 많을 것입니다. 과연 사무엘하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은 놀랍게도 사무엘하 기자가 선택한 것은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헤브론에 있었던 7년 6개월의 세월 동안에 6 아내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을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히노암에게서 암논,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 마아가에서 압살롬, 핫깃에게서 아도니아, 아비아달에게서 스바디아, 에글라에게서 이드람. 친절한 설명도 없고 잘했다 잘못했다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름들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읽게 되는 또 듣게 되는 당시의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있게 될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왕의 규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뭡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왕은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세상 왕들에게는 결코 이상할 게 없는 얘기입니다. 정략 결혼은 정치적인 안정의 수단이었죠. 오히려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크고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원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도 그 요구를 막을 수가 없죠. 네. 왕이 지목해서 데려오라 하면 그날부터 왕의 후궁이 됩니다. 왕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 위에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라는 것은 정략 결혼 따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질문이 당연히 들죠.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다고 1절은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정말 다윗이 강하여진 것이 정말일까요? 맞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끝까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아하 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목록에 나왔었죠. 이 세 이름은 단지 첫째, 셋째, 넷째 아들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첫째는 암논 첫째죠. 셋째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죽인 거예요. 셋째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습니다. 반역이 뭐죠? 아버지 왕을 죽여야 반역이 성공하는 겁니다. 넷째 아도니아도 다윗 말기에 또 반역을 하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심각하게 다윗 왕국을 흔들 이름들이 벌써 이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들이에요. 비참한 비극의 씨앗이 벌써 심겨졌고 벌써 싹이 나고 있다는 말씀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점점 힘이 세지고 강하여지면 갈수록 왕국이 안정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히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략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셋째 압살롬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술왕 공주와 정략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합리적인 이유가 희석되고 섞이면서 불순종은 합리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잘되고 점점 강하여져 갈 때에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합리적인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면서 뒤로 미루는 순종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뒤로 제쳐져 버린 합리화된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종종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 무슨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십니까? 결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섬뜩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맞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밀어내고 합리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제 시선을 다윗의 집에서 사울의 집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도 점점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듯이 사울의 집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얻고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갔을 때 다윗의 집안에는 균열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브넬에게는 무엇이 자라고 있을까요? 7절을 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장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인 리스바와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리스바와 통간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제부터 왕은 나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정치적인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이런 분이 왕이긴 했지만은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현재 왕은 누굽니까? 엄연히 이스보셋입니다. 아버지의 후궁 리스바는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어머니 격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간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어머니 격인 리스바와 통간하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능멸하고 자신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말을 했어요. 8절 말씀이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느냐? 내가 개머리냐? 내가 당신 집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steadfast.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니네 집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이 하찮은 여자 때문에 나를 책 잡으려고 하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분노를 하면서 말을 쏟아놓는 거죠. 아브넬은 말이 나온 김에 이 기회를 포착해서 자기 뜻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면서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이 맹세가 뭔지를 또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무슨 말 하는지를 스스로 얘기해요. 그 맹세는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와서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나라를 다윗에 주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아브넬은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게 아니에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벨 때에 아브넬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하는구나 하면서 아브넬이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헤브론까지 내려왔잖아요. 기브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까 어떻게 하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칠 거라고, 반드시 내가 그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탐욕의 무서운 얼굴을 봅니다. 탐욕이 얼굴을 헷가닥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이제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지니까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전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의 얼굴을 바꿉니다. 이스보셋은 이 섬뜩한 탐욕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욕망의 전차가 시동을 걸고 레이비를 달리죠.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12절부터 21절 말씀에 그 열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하는 교묘한 말이 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말이 이거죠.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첫째 번째 말이 이 질문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정말 교묘한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아브넬의 땅입니까? 다윗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까? 무슨 말 하는 거죠? 아브넬은 지금 이 천하 이 넓은 땅이 내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의 열정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장로들을 만나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장로를 따로 만나서 설득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이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철저합니다. 계산이 정확합니다. 그가 장로들에게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윗을 왕을 세워달라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 잘한 겁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웁니다. 장로를 만난 다음에는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21절에는 이게 종합 세트처럼 모여 있어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어나서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만들고 마음에 당신이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온 백성을 모으고 언약을 맺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왕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당신을 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킹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용할 뿐입니다. 아브넬의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얘기인데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는 순간에 신앙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아브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먼저 하고 말씀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처럼 만들려고 하죠. 아브넬의 우상은 뭡니까?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려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심각한, 매우 익숙한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리저리 다루고 이용합니다. 아주 명민하게. 우리는 아브넬을 보면서 교만하다, 뭐 저렇냐, 권력욕이 너무 많네, 참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도 자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움직여야 돌아간다. 입으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요구하지 않는 그런 나이스하고 친절하신, 그리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왕을 세우려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왕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신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오직 나만을 믿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은밀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장면을 전환해 봅시다.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언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기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내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남의 아내였던, 지금 남의 아내잖아요, 그 미갈을 왜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전에 사울이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사위가 되는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충성을 받은 다음에 전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려는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사울이 다윗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되었죠.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위협이 계속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도망자가 되면서 헤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울이 강제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어떤 한을 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다윗에게 옴으로써 얻어지는 정치적인 효과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사울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공주가, 사울의 딸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다윗은 미안하지만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미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 허수아비 왕이었잖아요.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갈을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미갈이 누굽니까? 자기 누이잖아요. 남의 말 듣고 명령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 누이를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이로써 사울의 왕과의 권위는 무너지고 그 권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갔겠죠. 그러나 아내를 빼앗긴 남편의 눈물이 서럽게 흐릅니다. 16절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발디엘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발디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한 가정은 그렇게 깨졌습니다. 다윗은 정통성을 확보했지만은 그 과정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다윗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아서 남에게 강제로 주어버렸던 사울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똑같이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넬, 지금까지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연약합니다. 아브넬은 오만합니다.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적절히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싸움과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늘 이러한 혼란이, 혼돈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궁극적인 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온전하신 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를 구원할 왕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섰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진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내 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무섭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영광의 문턱에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은 뭡니까? 뭐냐면 예레미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물을 얻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연못을 팝니다. 저수지를 팝니다. 파는데 파면 팔수록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을 담지 못하는 연못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이 탐심의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허망하고 헛수고가 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왕이야, 네가 왕이야, 그렇게 교묘한 말로 계속 부추기고 속이면서 사실은 헛수고를, 사실은 허망한 종노릇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문턱에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허망한 종노릇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삶을 강제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뜻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피 위에서 세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망함과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며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의 눈물과 삶의 고통과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이루신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에 우리의 삶, 영원하고 복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판을 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왕께서 나를 선하게 다스리며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노심초사 판을 짜고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선하신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앞서가지 않고 대신 행하지 않고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선하게 다스립니다.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